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17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50장, 누가복음 3장, 욥기 16, 17장, 고린도전서 4장으로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멸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랏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손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지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3장,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유단이 유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뵙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욥기 16장 17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니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눌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런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런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기 17장입니다. 나의 기운이 사여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분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송닥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어다. 내가 다시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에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서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작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초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덕스러운 행위로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야곱의 죽음과 함께 요셉의 죽음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부자의 죽음을 한 장으로 넣었을까 생각해 보니 아버지 야곱만큼이나 아들 요셉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인생 스토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서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죽거든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것을 순종하는데 바로왕 앞에까지 나아가 부탁하기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에게 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복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가 방패 역할을 하셨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어떠한 복수의 칼을 휘두를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요셉은 그 행위는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갚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행위는 늘 같았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아버지뿐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주인들에게도 순종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벌였던 형들을 보면서도 복수가 아닌 선행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조상 땅에 묻히기를 유언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딱 요셉을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가 올바르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원수라도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3장은 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대로 빈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3절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약한 존재이기에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형식적인 영혼 없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물로 씻듯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결국 어디에까지 가야 하는가?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결단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 전과 회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을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춤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벌어 자기를 위해 쓸 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또한 행위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기 16장과 17장은 욥은 정결이라는 행위로 신앙을 지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큰 형벌을 받는다는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큰 실망을 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16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나 역시도 당신들에게 정죄하며 부정적인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동시에 나는 입에 발린 말이라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을 텐데 왜 당신들은 연장자이면서도 그렇지 않느냐는 한탄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6장 19절 20절 말씀,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아멘. 또 17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변론이 득이 되지 못하고 싸움이 해결이 되지 못할 때 성도는 진정한 중재자이시며 보인이시며 보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욥이 구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서 4장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충성이란 행위로 본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는 성도의 가장 큰 신앙의 행위를 선포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고 분열하였고 사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남아서 마치 악성 종양처럼 믿음의 근본을 곪게 하고 교회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진 바울의 처방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은 군대 용어죠. 대장이 명령할 때 부하들이 한꺼번에 복종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장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면 교회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나를 본받는다는 말은 바울을 높이고 우상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얻어 그 예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충성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향해 충성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을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완수하며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행위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염려와 근심 중에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